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126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또 아멘. 오늘도 일하시고 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18장, 누가복음 18장의 시작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또 과부의 청원 비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두 번째 비유가 방금 읽었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전도 대상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의 이야기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했더니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좀 자세히 보시면 되게 못되게 생긴 게 누구신 줄 알겠죠? 네. 바리새인이고 저 구석 그 기둥 응달 그 그늘에서 가슴을 잡고 통곡하는 사람이, 머리도 좀 없어요. 이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에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는 그 말씀 상자를 이마에 두르고 있고 또 왼쪽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놓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굉장히 열심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는 굉장히 열심으로 살아가는,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의 표정은 굉장히 못되게 그려지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살폈으면 좋겠고 또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는 오늘날 누구인가를 오늘 살펴볼 텐데 이 그림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상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세 가지 명제로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가 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이 도끼병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꽤 유행했었습니다. 이게 보통은 자매들에게 해당하는 단어였죠.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자매들, 모두가 자기만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하면 자기가 예뻐서 시기받는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여자들, 사과
누가 주면 이제 동 묻었나 이렇게 살펴보는 이제 백설공주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 착각에는 약도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또 같이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착각은 사실 뭐 그 대상자만 바보가 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착각하였고 살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죠. 오늘 본문 속에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무엇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갈등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류하면 이 바리새인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나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이 그룹은요, 못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파라시라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의 뜻은 분리된, 구별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분리된, 구별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그룹이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들어봤었던 성경의 중간기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때부터 사복음서가 시작되어지기 전까지의 그 기간 400여 년간의 기간을 우리는 중간기 또는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기 또는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외부적으로 큰 박해,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미 나라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패망이 되었고 또 페르시아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는 왔지만 그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또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또 로마의 지배를 연속적으로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 정말 강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방 민족의 지배, 그것도 뭐 1,200년도 아니죠. 적어도 6, 700, 800년간의 그런 지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했고, 결국 이스라엘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였구나라는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를 외치면서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서 조상들의 전통까지 열심히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 되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율법을 또 가르쳤고 자신들도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극도의 경건주의자들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보존되어지기 전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의 긍정적인 역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 가운데 있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 생각처럼 나쁜 이미지만 갖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존경받는 그룹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 또 예수님과 반대되어지는 그룹이 있었죠. 제사장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사실 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 없는, 지금 말로 그냥 금수저 가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순전히 자기의 열심으로 또 노력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림처럼 그 이마와 손목에 테필린이라는 그 말씀 상자를 붙이고 다닐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줄줄 외우는 분들이 있다면, 난 저렇게 못 사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네라고 생각하며 존경하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말씀에 그런 열심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죠. 내가 만약 칭찬받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좀 된 것 같을 때 많습니다. 근데 그때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잘나봤자 들의 들꽃 같은 인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시작하자 착각하기 시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철 지나면 시들을 그 들꽃 같은 인생이 영원히 우뚝 서 있는 산과 같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고 또 가르치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시작하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 의로우심이 내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데 그 의로움을 전하다 보니 그 의로움이 내 거가 된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오늘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올가미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난 저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자녀된 자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의 요구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약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의 의로우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 그 의로움은 한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90%? 80%? 50%? 아니면 우리 사람은 좀 힘드니까 한 10% 정도 될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냥 완전한 의로우심이지 99%의 의로움, 90%의 의로움, 10%의 의로움,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부족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일 뿐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의로움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것은 99%의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로움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불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과 불의만 존재하는 것이지 99%의 의로움, 90%의 의로움, 50%의 의로움, 이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조차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의로움,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신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냐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든 혹은 도덕이든 혹은 자기 생명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튼 신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뉴스나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남을 살리고 내가 죽는 거, 그것이 숭고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10번을 죽고, 아니 100번을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미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는 것을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창녀와 세리 같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저들보다 나으니 내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함의 기준은 우리 안에서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끼리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연봉 10만 불, 20만 불 받는 것 우리끼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는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워런 버핏이나 이런 일론 머스크 앞에서 나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받는다라고 자랑한다면 그게 자랑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웃긴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연봉이 아니라 시급이에요. 시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자랑한다면 웃기다라는 것이죠. 의로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조금 더 낮고 덜하고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자랑한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엄청난 치명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유대 사회에 경종을 울려서 나왔던 말씀이죠. 나 살인하지 않았으니 10계명 잘 지키고 있으니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마음속의 미움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음행을 안 했다? 예, 우리 가운데는 대부분 살인도 안 하고 음행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바로 음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 하나님의 차원의 이 기준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움을 갖고 살아왔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의 살인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질문, 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의한 인간이 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느냐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 의롭다함이 가능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받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성취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 의로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로움을 우리가 받는 것밖에,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생만 시킨 애가 아니라 우리가 못 지키게, 우리가 지킬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시지 못하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죠. 아멘.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 지킬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던 것 필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근데 그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에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 수 없는 것,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만족을, 그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의 의로우심도 전가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을 보면, 우리 몸을 보면, 우리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노력해서 받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을 합니다. 기도라는 그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가운데, 그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 가운데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토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불의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그림 보십시오. 그 못된 표정 지으면서 그 세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했었던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기가 율법을 대표하는 그 10계명 뒷부분 다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라고 하면서 자랑했었던 그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이 11절 12절 이 짧은 두 절 안에 원어로 보면요, 나라는 단어, 그 1인칭 대명사 나라는 단어가 총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주인공,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고 쓰여진, 한글로 쓰여진 이 부분,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켜서 자신과 관련하여 기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하게 해석한 분의 그 주석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라는 뉘앙스가 이 말 가운데, 이 단어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종합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이 기도하는 자인 동시에 자신이 기도를 듣는 자가 되었던 것이고 또한 그 기도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예, 우리가 대표기 기도를 해도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을 대표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사람 들으라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 들으라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의 정말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평가자, 판단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첫 계명인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의롭다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한 내용, 그 바리새인 그룹들이 한 내용,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그룹들이 한 내용,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그들은 그 의롭다함으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가장 큰 불의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의롭다라고 착각하면서 가장 큰 불의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칭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로움 앞에는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이시니 그의 공로가 있어서 그의 공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공로를 자랑하고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그 은혜의 과정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그분의 의로움만, 예수님의 의로움만, 하나님의 의로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이 없는 의는 불의한 것이다라는 명제, 두 번째 명제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정확히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알려주시죠.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라고 구절은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비유, 바로 그 이전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 그 과부의 청원 비유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 설명하는 이 두 번의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18장 2절과 4절 말씀인데 2절 말씀만 볼게요. 4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이 재판관이 왜 불의한 재판관이 되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의롭다라고 믿으면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성경 말씀처럼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리새의 기도 내용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저 곁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 사람과 같이 되지 않았음을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폭력입니까? 심지어 이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랍비들은요, 이방인과 또 사마리아인, 정말 무시했었던 사마리아인 또는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주후 150년경에 유대 랍비 중에서 유다라는 이름의 랍비가 가르쳐준 기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약해보면, 좀 긴데 요약해보면 하루에 적어도 3번의 감사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는 것이고, 둘째 감사의 기도 제목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감사 기도 제목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되지 않고 내가 교육받은 사람, 글을 읽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라고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랍비가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는데 그런 모든 의미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가끔 뉴스 보면 요즘 좀 가슴 아픈 뉴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보시는 분들에게 그 입주자들, 그 거주자들이 이제 갑질하는 것이 꽤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그 경비분께서 인터뷰하는 거 보았는데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서 어린 자기 자녀에게 그 경비원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너도 공부 못하면 저렇게 돼. 그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경비원의 그 마음, 속마음은 어떨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시고 또 누군가의 남편인 분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건 폭력이죠. 더구나 이 좋은 아파트일수록, 비싼 아파트일수록 그런 갑질은 더 교묘하게 되어진다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일들 분명히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거리들이 나올 때마다 조마조마하게 들려지는 것은, 조마조마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혹시 그런 뉴스거리 가운데 목사가 끼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 씁쓸한 내용이지만 그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또 한 가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들었었던 기독교 방송의 한 내용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유명 대학교 여자 총장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프로였는데 그때 이제 당시가 그때 당시 정부가 이 사학 비리에 대해서 좀 이슈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교계에서는 유명한 여자 총장님이신데 자신이 어떻게 총장이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프로였습니다. 자신은 박사학위도 없는데 대학 교수가 되었고 자격 없는 자가 이렇게 대학 교수까지 되었고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초단기 승진해서 단과대학에 학장이 되었다, 은혜였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초단기로 대학 총장까지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말대로, 본인 말대로 자격 없는 자가 대학 총장까지 된 것 큰 은혜다라는 것이 그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십니까? 은혜이죠. 예,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학의 설립자이며 그 당시 재단 이사장이 그분의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과연 은혜일까요?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거죠. 설립자이며 재단 이사장이라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진 남자의 부인이라는 자격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그 실명은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 많이 씁쓸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간증 들으면서 많이 화도 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었기 때문에 더 그런 분노가 많았던 것 같은데, 개인이 은혜라고 하면 솔직히 할 말 없습니다. 뭐 본인이 은혜라고 하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이 은혜라고 포장하니 참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공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을 우리는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분의 간증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제 오버랩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또 자신을 포장하고는 있지만 자신이 받았다는 은혜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준다면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것이죠. 솔직히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굶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감사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직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내 회사에 이익만 있다고 복 받았다고 감사한 것 많이 내는 것,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 아니더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랑이 없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불의라는 것입니다. 난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의로움을 자신의 의만 강조하고 인간들을 멸시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인간들을 멸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의롭지 못한 인간들을 멸시했다면 지금 우리는 아무도 이 가운데서 호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아마 공동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무엇으로 드러내셨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사랑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아멘. 이 부분을 로마서 우리 3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헌신과 그 희생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의 상태를 우리는 부활체라고 합니다. 이건 신학적 용어인데 부활체라고 합니다. 영과 육의 신비한 상태의 모습이죠.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신비한 연합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몇 살의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뭐 그렇게 또 물어볼 수 있고, 어떤 상태의 모습일까라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33세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되지 않을까라고도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면 뭐 7살, 5살에 죽은 아이들은 갑자기 뭐 30살 그렇게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완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장애가 없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뭐 아픈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처들이 없어지는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체가 되셨는데 몸에
상처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상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못자국과 창자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죄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 흔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불의한 우리들을 살려내 주신 것, 그래서 십자가의 치욕과 그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영광으로 지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수혜자가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상처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국 땅,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상처는 대부분이 자존심에 관한 상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창피한 것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정말 최고의 이웃사랑인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좀 자존심이 좀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처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명제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됨을 인정할 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세리의 기도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 당시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로마의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 세리가 욕을 먹던 이유는 동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받아 자신의 이익을 부르는 일들이 관례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을 위해 일을 하면서 동족들에게 과하게 돈을 착복하는 것,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지금 해방된 지 벌써 80여 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친일, 친일파, 친일청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되어지죠. 그만큼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미움받았던 직업군이 됩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13절 말씀 보면 그가 성전 가까이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아까 그 그림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는 화려하고 긴 말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못한다. 개 중에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못한다. 나는 말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도는 그거 아닙니다. 저도 말 되게 못합니다. 지금도 말 잘하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거 9페이지 레더를 꽉 채워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도 천천히 노력하면서 안 들린다고 해서 천천히 노력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 잘하고 못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어지죠. 그러나 기도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그 영화부 놀러 가는데 애기들, 조그마한 애기들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아빠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기가 막히게도 그 엄마들은 다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단어 속에 굉장히 긴 의미가 있어요. 배고파서 밥 달라고 졸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빠 하고 있는데 엄마가 얘기해요. 목사님한테 인사하는 거래. 똑같은데. 근데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그게 진짜이든 아니든. 저는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것,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멘. 더구나 세리의 기도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말씀 보면, 찬송가 280장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이 마음의 심정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도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만을 기도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른 점입니다.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인정한다면 그 병이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도 치료의 기회가 생깁니다. 반면 자신의 병듦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치료의 기회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치료제가 있다면, 죄의 치료자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누구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멘. 세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결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됩니까? 죄인인 세리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왜요? 바리새인에게는 자신이 옳다고 행하는 그 행함 앞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던 것이고, 세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신의 무능력과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정직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무능력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는 토색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러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가장 큰 것은요, 지금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참 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앞전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기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발견해야 할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 행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가 바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구속사로 바라보면 이것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멸시천대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조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낮음, 그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음은 죽음이에요. 사업이 망해서 나 바닥까지 떨어졌어. 그게 바닥 아닙니다. 더 낮고 낮은 것은 우리 피조물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음의 자리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경험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 낮아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했죠. 이 비유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을 우리는 닮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리 닮아라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라고 제가 정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에게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자랑하고 우쭐하는 바리새인도 우리의 모습이고요. 또 죄성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것,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우리의 모습, 그 세리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과 죄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새 힘도 주시고요. 능력 없음을 인정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신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이라는 그 사랑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만유의 왕, 승리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승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가 말씀드렸듯이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영생을 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